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께 한 장 더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믿음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담당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목사님께서 가장 행복한 말씀, 복음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가운데로 가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오케이.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나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미션홈이 어디냐? 바로 지금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미션홈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집도 되지만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집도 미션홈이 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미션홈은 바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정말로 제자의 집을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나고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다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리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제자요, 다 미션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미션홈에 그걸 맡은 지가 한 20여 년을 이제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미션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개인화는 뭘 개인하냐? 복음을 개인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또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개인화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전도를 개인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화라는 게 뭔가?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에 결론 나게 하는 것을 보고 개인화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내가 누구였었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는 정말로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구나. 여기에 답난 사람입니다. 답이 나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발견하니까 사실은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또 넓게 또 높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높다는 말은 복음이
얼마만큼 높으냐, 이 말은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 복음에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높단 말은 다른 말로 성경 구절로 표현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또 빌립보서 3장 21절을 여러분들이 20절, 21절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그 구름 끼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냐?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거기에 우리의 배경이 되고 그게 우리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다는 말은. 그러면은 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깊다는 말은 이 복음은 모든 것이네, 완전한 것이네, 이걸 갖다가 깊다고 하게 되겠죠. 넓다는 말은 뭐냐? 전 세계에 다 동시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주고 확립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해줄 때 그거를 잘 확인한 다음에 자신이 복음을 정리해서 그 복음을 자기가 확립하는 것이에요. 남이 확립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같은데 이거를 늘 글자는 똑같은데 그것을 실제로 복음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이러는 사람은 글씨는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글씨는 똑같은데 그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거를 할 때에 성령께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를 들어서 갈보리산 언약 이렇게 됐을 때 갈보리산 언약은 그냥 갈보리산에 처음에는 이렇게 알겠죠.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렇게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은 그 말도 맞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알게 되죠? 창세기 3장 사건서부터 또 그 이전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의 시작이 되겠죠.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를 주셨죠?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냥 하나님 닮은 사람 이것도 맞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다 풀어넣었다 이랬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죠. 왜 또 이렇게 얘기하냐? 성부, 성자, 성령은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은 능력과 권세와 이거는 같단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주로 말씀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것만 안 먹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떠나고 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고 말씀을 어긴 게 죄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자 이제는 뭐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머리에도 엄청난 지혜와 이런 거를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남고 사단이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뭐죠? 이 1장 27절 28절은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2장 7절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떠났으니까 그걸 회복하는 게 뭐죠?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하의 다른 것으로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는 거죠. 죄만 있으면 괜찮은데 사단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여기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거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시죠. 그걸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피 흘려 못 박혀 죽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구약서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모든 사건과 일과 모형은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그걸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의 상징도 되는 겁니다. 방주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데 다른 걸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전국 세계로 어렵고 힘드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한번 쓱 지나가서 얘기하고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복음이 누려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알면은 믿어지거든요. 알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은 아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돈을 아니까 돈이 귀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불신자들은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서부터 가난이라는 거 이런 게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게 돈이 예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게 이게 그게 먼저 각인돼서 그래서 예수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뭐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돈 벌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려서부터 뭘 많이 배웠죠? 이름을 사람은 뭐를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당연히 호랑이는 그 어렵대로 가면 멋있는 호랑이 가죽을 남기는 거고 얼마나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랑이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해. 그렇게 이름을 남기라.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돈과 명예와 또 모든 이런 것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게 먼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리킨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보고 느끼고 배운 겁니다. 그러자 또 말을 하는 또 위에 어른들이나 학교나 모든 것에서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된다 하고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얼마만큼 그 분야에서 잘 해야 된다는 걸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인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뭐가 우리에게 그게 먼저 꽉 타겠죠? 물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은 무슨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목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게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죠? 세상에 보니까 돈 있고 명예 있고 실력 있고 권력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잖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주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이나 모든 살아온 거를 쭉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개인이 느끼는 걸 예수 얘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압니다. 전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도 우리가 복음이 정말로 정확하고 맞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먼저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장로 고시볼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서 저기 미아리 삼덕교회하고 그 삼양동이죠. 그 다음에 의정부 임마누엘 교회 김강원 목사님 교회하고 이 두 군데를 가서 이제 보니까 이분들을 이제 쭉 면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를 했냐.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걸 날 보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맡아서 이제 그걸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참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은 전도는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그럼 또 왜 그렇습니까? 하고 또 물어, 또 묻더라고. 이제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들은 전부 권사님들이고 장로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대답을 하다가 못하면은 거기에서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죠. 어떤 분인데 이분도 한 나이가 한 50, 한두 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이렇게 자기 친구가 아주 어렸대요. 어려서부터 친구랍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서로 헤어졌다고 그래요.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을 해서 이제 살다가 아들이 자녀가 암이 걸려 죽고 남편도 암이 걸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친구를 어려서부터 하니까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야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분은 그럼 완전히 불교 신자래요. 너는 네 나름대로 잘 믿고 그래. 그래서 내가 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맞는데 사실은 내가 권사님이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이 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면 복음 얘기하지 말아라. 말고 그 사람이 마음에 힘든 마음을 같이 공감을 해줘라 그랬죠. 그래서 당시 권사님은 급한 게 뭐죠? 이 사람한테 뭐를 전해줘야 되죠?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그거는 권사님 마음이고 상대방 마음을.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저도 처음에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막 복음에 충격을 받고 복음이 막 모든 것이고 하다 보니까 복음부터 먼저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겪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권사님 이제 복음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예수 얘기 하지 말고 먼저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권사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잡혀 있는데 거기다 상처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음문이 열리겠냐.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집중적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꺾는다 소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이 비친다. 이 말은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 것을 얘기를 해줬죠. 그걸 집중적으로 계속해라. 그러면서 만나면은 위로를 해줘라. 예수 얘기하지 말고. 흑암의 권세가 잡고 있는데 예수 얘기하면은 그 사람 주인이 낙인데 더 막 열받고 더 하지 않겠느냐 속상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복음만 전해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션홈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입장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사람은 누구든지 자 여러분들이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정은영 장로도 그렇고 정석은 장로도 그렇고 자꾸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입장에서 내가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나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의 상대방의 장점을 안 보이고 전부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은 나에게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계속 집중적으로 틈만 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 딱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만날 때도 역사해달라고 속으로만 기도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당신에게 얘는 그전엔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얘 만나면 좀 편안하고 좋구나. 그러면 그 얼마나 상처도 많고 힘들겠어요. 그럼 얘기를 들어주면은 또 친구가 보고 싶겠어. 그걸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거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바로 하려고 하면은 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알아듣더라고. 똑똑해요. 그 서울여상 나왔는데 그 은행 그 직원이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말을 잘하다. 아주 깔끔하게 생겨서 그래서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전도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물어보면은 사실은 중직자들은 지금 얘기한 거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글자는 다 그걸 아는데 그걸 실제로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래 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고 창세기 2장 7절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로 회복됐으면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안 온다 할지라도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두 번째 이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든 지금 구를. 그러니까 앞에 거 1번은 성부, 성자, 성령이고 2번은 뭐죠?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나라, 보좌, 그 다음에 뭐죠?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 그 다음에 전무후무야. 나, 교회, 현장. 요렇게 복음을, 이걸 이제 글자부터 먼저 그 단어, 용어부터 먼저 이해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용부터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렇게 가지고 이제는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 나왔다 하면은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다 아니까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이렇게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하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시공간, 빛. 그 다음에 나잖아요. 그걸 누리면은 나의 전무후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전무후무가 나오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정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전무후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있잖아요. 세상 나라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예요. 이걸 12가지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보고 사단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12가지입니다. 이걸 계속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만 나오면 여러분들 이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나라, 전무후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후에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계속해야 이게 반복에 이해가니까 그걸 하고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 방주 얘기를 했어요. 방주 얘기를 하면 또 똑같은 그걸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방주 얘기를 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보좌, 시공간. 이걸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써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방주가 나와도 그 얘기를 하고 창세기 3장 15절 해도 그게 딱 돌아와서 이렇구나. 이사야 7장 14절 얘기해도 그렇게 나오고 거루터기 얘기를 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얘기를 해도 다 끝나고 갈보리산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가지 문제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그게 글자로만 일단은 글자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해서 이제는 그게 되면은 그걸 눈 감고 조용히 묵상도 하고 그냥 눈 뜨고도 그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위더를 얘기할 때도 그걸 딱 위더하면 하나님이 함께 아닙니까? 그런 게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위더하니까 그냥 말만 위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중직자끼리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나에게 이렇게 이거부터 우리가 같이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하면은 가리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상대방에서 자존심도 있잖아요. 뭐 많이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다 상처에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더 강한 거예요. 그게 더 요만한 말에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우리 창대교회 미션홈이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포럼을 하는 말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호진 집사도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른 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누구한테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면담을 하면서도 그 장로님들 될 사람들 면담을 하면서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주 다 진실하더라고. 최봉길 목사님 교회도 보니까 다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물어보면 또 순수하게 대답을 자기도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쉬운 거잖아요. 그 대답 안 하면 뭐죠? 대답 안 하면 상대방의 저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대답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광훈 목사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아주 순수하게 뭘 하면은 탁탁탁탁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 말 몇 마디 했는데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눈물 흘린다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 받아서 막 가슴이 찡한다. 막 눈물을 흘린다. 막 힘이 준다. 그거는 감정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모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한 사람이 따라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말씀이 확실하게 이게 말씀의 성취고 말씀으로 의해서 눈물이 나든 가슴이 찡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고 말씀으로 확신이 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시간이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션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이라든지 뭐 이런 날도 새벽 예배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뭐 하고 하면 얼마 안 되니까 늘 내 마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거를 수없이 10년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우리가 구약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죠?
그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393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와서 누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에요. 전부 예수. 그럼 6월절 보세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뭐죠? 6월절은 구원, 예?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 수장절은 뭐죠? 천국 배경 똑같은 거예요 다.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메시지가 정리를 잘 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이라든지 예배에 참석해서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개씩 딱딱딱딱 여러분이 이것만 딱 붙잡게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살면은 다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 속에 다 빠지거든요. 빠지지 말라고 그래도 그 자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벌써 그게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에 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잡혀 있다가도 말씀 들으면 아이고 내가 여기 또 잡혀 있었네 하고 깨닫고 그 복음을 잡으면 돼요. 죽어도 복음 안에서 죽고 살아도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그게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해돼야 어디가 이해가 되죠? 자, 갈보리산에서 거기서 이제 뭐요? 이제 다음 주가 그 고난 주간이잖아요. 맨날 고난 주간이 돼야 되고 맨날 부활절이 돼야 돼요. 맨날 성탄절이 돼야 되고. 그거 가서 현수막 붙여놓고 뭐 고난해서 아니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모든 성도들이 이래 돼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어려서부터 세상 걸로 모든 게 듣고 보고 배운 게 상처로 막 꽉 찬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 왜 내가 화면을 자꾸 보라고 그러냐 하면은 다 여기 새벽 기도를 하더니 뭐라면 다 들어오란 말은 그 사람의 반응을 보거든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못 알아들은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래 화면을 크게 해놓고 모든 사람의 표정을 봐가면서 아 저건 못 알아들어 이런 게 아니고 아 저분은 알아듣는 척 하는구나. 아 저분은 정말로 알아들었구나. 상관이 없어요 저는. 왜? 그분을 보고 그 사람 상태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서로 대화를 하셔서 이렇게 다 마음 한결을 우리는 다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뭐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축하하고 좋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성도 간에 이런 부분이 열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게 신앙생활이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 막 뭐라고 했다가도 조금 있으면 뭐 때문에 풀어져? 가족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한 가족이에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도 복음이 안 통하면 가족이 통하질 않아요. 꼭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교회에서 이래야 렘넌트가 여러분들을 보고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중직자로 세운 것이지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운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거를 누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이 누려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갖다 준 거 우리 조상들이라든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한테 그거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였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임직식 할 때도 2019년도에도 6월 며칠이 20일인가 17일인가 하여튼 이때도 내 유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잘 누리질 제대로 못해도 그리스도만 얘기만 하다가 갈랍니다. 내가 그 얘기 솔직한 내 가슴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예수를 들었죠? 저하고 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10년 전의 나이로 돌아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거를 44살에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어디까지? 요한복음 19장까지 그거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런 중요한 복음의 흐름은 딱 끼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갈보리산에는 나는 모든 게 끝났다. 완전하다. 완전히 끝냈다. 그러면은 끝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끝났잖아요. 요게 다 끝났다는 걸 내가 아직 그게 누리지를 못해도 말씀을 일단은 이해부터 먼저 딱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감람원으로 불러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갈보리산에 다 끝난 거하고 감람원에서 메시지, 부활 메시지, 그거를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쫙 정리해서 갈보리산까지 메시지가 다 정리가 됐으면은 감람원에서는 그거는 많지 않잖아요. 그거는 정리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시자 6가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요. 어렵지 않지 않아요? 전도지요. 선교지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이 제자를 이 말 알아듣고 이 말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다. 제자예요. 그도 많은 상처를 나처럼 상처를 다 가지고 있다. 치유해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잖아요. 치유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결국은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예요. 그게 그냥 하나가 아니고 치유라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 치유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치유 다 들어가는, 경제 치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주라. 모든 족속의 제자,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일단 그 사람만 살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난 이거 모르니까 난 소용없네. 또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전부 제자나. 뭐 장로도 제자고 평신도도 제자고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말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렘넌트의 생을 그려야 돼요.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등.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때 다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세인이를 중학교 들어가면 못 잡아요. 그 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복음을 보고 듣고 배우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틱틱거리고 내가 하도 성질이 더럽고 이러니까 막 무대포로 하니까 저게 정규성, 정성은, 정은영, 정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게 전부 창세기 3장 내가 산물이에요. 그걸 내가 전달해 준 거라니까. 나는 그걸 누구한테 받았지? 우리 또 조상한테 받은 거야. 그래 이걸 아는 것만 해도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래서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축복을 누리게 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죠? 어린 양을 키워라. 그런데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뭘로 한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해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깨닫고 누린 데가 마가의 집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이라고 말입니다. 그걸로 충만해서 그래 되면은 자 이게 되어지면은 감람문 그 메시지와 갈보리산 그 메시지와 다 메시지를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그게 사실이 된 거예요. 메시지로 답을 얻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답을 얻은 거예요. 결론이 난 거라니까. 이게 사실로 된 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확실해서 이거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저에게 결론과 답과 결론이 나야 되는 게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그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셔요. 이게 딱 답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고 그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가지고 와서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더니 모든 게 실제가 막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이걸로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 안 했더라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부터 했죠? 성령 충만부터 누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것이 또 두란노 거기에 저기 어디 에베소 이쪽에 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그래 모든 게 뭐냐?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충만을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갈보리산, 감람은, 마가다락방 이게 실제로 거기 참여 안 했지만 이 바울에게 그게 실제로 똑같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메시지로 정리해서 확인해서 여기 된 결단이 확실히 들어와야 돼요. 믿음입니다. 그게. 이런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장관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회사의 큰 대기업의 사장님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운동을 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잘 할 줄 몰라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주 논리적으로 재미있게 말을 상대방을 잘합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쑥스러워서 말을 못한다. 그 사람이 든도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누구야? 저 중직자들 사는 사람이
난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도 절대 남한테 말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잘 양육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상대방에 말 걸어서 붙여주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냐 하니까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말을 항상 먼저 못한대. 그래 나 우리 집 사람도 똑같다. 근데 상대방에서 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착해줘요. 당신이 제일 좋은 전도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화이팅! 화이팅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경석이 조거진 집사 또 산업을 하는 모든 분들 또 직장에 다니는 모든 분들 장로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또 렘넌트를 자라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